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다당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껴 다윗은 자기에게로 오며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도 같은 말씀으로 도입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 본능으로 인해서 자꾸 무너지는 걸 사실 경험하죠. 수련회 때 은혜 받아도 무너지고 말씀 듣고 오늘 결단했지만 내일 또 무너지고.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먼저는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모습으로 죄에서 자유한 모습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의 충동과 전투해야 합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약한 존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감에 묶여 있어요. 오감이 뭐죠? 뭐 촉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네. 오감에 묶여 있어서 내 오감으로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에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오감에 묶였다는 약함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약함이 있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법칙에 묶여 있냐면 인과론에 묶여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과거의 무슨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테이블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공간에 저희는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성과 우리의 유한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근데 이런 유한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어렵냐면 하나님은 유한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일단 하나님이 이런 말을 저희에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영원전에 택했다. 자,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많이 설명했지만 영원은 시간의 끝없는 연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벗어나 있는 존재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존재가 영원인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영원의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가 가시니까 우리가 여간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다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가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가면 굉장히 짭짤합니다. 쾌락이 미친 듯이 찾아오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통치를 벗어나서 굉장한 자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공허함을 경험하죠. 또 이것이 일시적인 만족일 뿐 끝까지 갈 수 없는 제한적인 만족, 또 내가 어딘가에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해도 이것은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붕괴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뿌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는 죄의 싹이 나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에게서 뭔가를 탈취하기 위해서 했던 죄의 씨앗들, 그 사람 마음에 남아서 결국 반격으로 나오게 돼 있고, 죄는 사망을 낳거나 반드시 고통을 낳거든요. 죄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결코 행복함이 없어서 결국 결론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다가 소위 은혜 떨어졌다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구원해 주면 행복하다가 다시 또 믿다가 회개했다가 이렇게 되는 이 사이클을 도는 게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오늘 이제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서 전에 있었던 사사기의 시대와 굉장히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해서 꺼내다가 가나안 땅 완성해 줬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완성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섬겨서 하나님이 패요. 다른 나라를 통해.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갖고 그 나라를 물리쳐서 회복시켜요. 그럼 또 우상 섬겨요. 패요. 울어요. 사사 보내요. 이거를 사사기 내내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사사 시대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이 문구는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인간 왕을 안 줘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탓이에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날 통치하고 있었는데 왕이 없다고 여긴 거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에서 혹시 여러분이 아이 있는 사람 위험하죠? 자, 아이가 있는데 내가 아빠야. 내가 아빠인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아빠 줘 라고 했을 때의 아빠의 마음.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완성까지 하면서 지질이 참고 지질이 도와주면서 했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왕을 주세요. 네, 왕을 줘요. 왕을 줘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왕을 일단 두 명을 줘요. 초대왕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줘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얘들아,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코 샬롬할 수 없어를 사울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조금 합한, 비교적으로 인간 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합하다고 했던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장점 하나거든요. 얘도 부족해요. 장점 하나, 하나님의 패면 그대로 순종해.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려고 너무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굴러가면 그나마 샬롬할 수 있다는 거, 이 대조적으로 왕을 보여주는데, 자, 사울을 주시면서 하나님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다스릴 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하지만 인간인 왕이 다스리면 그 왕이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 며느리를 뺏을 것이고 자녀를 군대에 징집할 것이고 너를 종으로 부릴 것이고 세금을 거둘 것이고.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왕일 때는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게 없었어요.
긍휼, 사랑, 용서, 공급밖에 없었는데 너네 인간이 세우면 인간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서 착취해 갈 거야 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어쩌라고 왕 세워줘 해서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왕 사울은 개판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주세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은 인간 왕이었어요. 여타 나라와 같은 왕. 근데 다윗은 목자, 왕인데 목자로서의 왕을 세우세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양을 먹이고 돌보는. 그래서 다윗도 많이 나중에 빠그라지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자, 끝. 그 불완전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생을 경영하면 샬롬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큰 맥이에요. 언약의 맥.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사울로 개판나고 다윗이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인 사울이 통치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윗이 지금 집권해서 세워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이 전에 어떤 부분에서 왕권을 세웠냐면, 여러분 정권이 교체되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는 12지파나 있었고 또 사울의 많은 그 자식들, 또 사울에게 자녀가 있었거든요. 이 왕권을 굴러먹다 온 다윗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을 텐데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근데 다윗은 여기서 겉모습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으니까 나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다 쳐가지고 11지파가 무릎 꿇고 들어와요. 정치적으로 하나님 완성시키고 바로 전장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치던 당시 이슈였던 블레셋을 다윗이 순종함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제 다윗이 뭐 하냐면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나라의 중심, 다윗이 새로 세운 다윗성으로 법궤를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맨날 뻐그러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또 나의 육신의 약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서 멀어졌을 때 어떻게 내 믿음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장면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회복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요. 이 이야기를 알아야 이게 굴러가서, 자, 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쉽습니다. 이거 궤예요. 자, 궤예요. 자, 궤가 원래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한번 궤가 옮겨진 적이 있어요. 옛날에 블레셋하고 맞짱 뜰 때 이게 사울이 못 이기겠는 거야. 그래갖고 야, 궤섬 갖고 와라.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쟁의 부적처럼 궤를 앞세워서 이제 블레셋과 맞짱을 뜨러 가요. 그런데 져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궤가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떠나버리고 블레셋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겁나 셉니다. 블레셋이 이걸 가져다가 자신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있는데 갖다 놨더니 야, 자고 일어나니까 뭐 가지고 팔뚝이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쪼는 거야. 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을 갖고 왔더니 우리나라 신이 부셔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옮겨요, 다른 데로. 그런데 그 지역에 궤를 갖다 놓으니까 막 역병이 불고 나라가 난리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블레셋에서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요. 자, 여기로 보내.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거예요. 네, 됐죠?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새로 세운 수도로 이거 갖고 오는 게 오늘 이야기야. 알겠죠? 자, 알겠죠?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궤를 왜 가져오냐? 도대체 궤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자, 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대요. 하나님 계명의 돌들이라 그래서 10계명이 들어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만나가 담겨진 금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이 하나님의 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갖고 오는데 이 3가지가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10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상징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의 상징이에요.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고, 아론의 상당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마다 들었던 모세의 그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궤를 새로 세운 수도에 갖고 오려고 했을 때의 다윗의 의도는 뭐냐?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통일을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지금 왕 됐으니까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만들려는 순수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옮기는데 의미심장한 문구가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가보면 자, 나타나요. 자,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에서 갖고 온 거기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뭔가 수상한 멘트가 붙습니다. 궤를 갑자기 설명해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의 거룩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야, 다윗이 궤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야, 이거 인간이 옮겨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정확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궤를 불렀던 똑같은 멘트가 언제 있었냐면 이때 있었어요. 이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옛날에 맞짱 들어갈 때 궤를 가지러 갈 때 이 똑같은 문구가 쓰였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만군, 전투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죠. 하나님을 내 전투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똑같은 멘트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길함을 여기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무빙을 하는데 3, 4절에 이제 무빙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법궤를 새 수레에, 새 거라는 뜻이에요. 뉴 수레예요. 뉴 수레. 자,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거기 아들들이 이 수레를 몰아요. 수레를 직접 몰고 아요가 궤 앞에 서서 궤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다가 사건이 발생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궤를 끌고 가던 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 오우, 떨어지면 안 돼! 바로 그냥 우사가 탁 쳤어요. 우사 되졌어요. 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거 주셨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불쌍한 우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냐? 먼저는 우리 그림 언어로 이해를 해보겠어요. 법궤를 옮기는 그림이 저 친구 나중에 나와도 되는데 일단 둬보세요. 자, 법궤를 새 수레에 놓고 이렇게 송아지가 질질 끌고 가는 이 모습 있잖아요. 난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여러분 애니 좋아하니? 애니 보면 이제 2세계의 물을 가면 이제 중세세대 배경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짐꾼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짐을 끌고 다녀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간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느낌이 아니야. 영적인 도구를 내가 가져가는 그림 언어, 그런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이거를 약간 도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몰고 다니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갑니다. 내가 이용하려고. 마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같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말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뒤에다가 램프의 요정 지니 그 램프를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맞짱 떠야 돼 하나님, 배고파 하나님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의 모양이 정확히 이 모양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굴러떨어졌을 때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스트 도구였거든요. 저스트 툴이었어요. 영적인 안위와 또 그냥 하나님을 모시는 그냥 그런 물건을 옮기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궤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수레에다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도할 수 있었을까?
또 법궤가 굴러떨어질 때 감히 만질 수 있었을까? 이 그림 언어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 보여주세요. 문제의 사실 중심은 이거예요. 얘가 왜 죽었냐면 궤를 잘못 옮겼어요. 이게 정답이긴 해. 원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그냥 수레에 질질 끌고 옮겼죠. 이게 문제는 맞아. 잘못됐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과연 법궤를 이렇게 모는 방법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않았을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이걸 몰라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해야 되었다면 다윗이 이 뒤에 이렇게 메고 옮기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매는 방법에 대한 언급과 설명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다윗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이렇게 메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알고 있어서 머릿속에 이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일부러 수레로 가지고 옮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옮겨야 하는 걸 아는데 편하려고 이렇게 옮긴 것 같진 않아요. 다윗 되게 지금 순수한 열정이거든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뭐냐면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건 머리에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 갖고 와서 이스라엘을 유나이트 시키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생각이 없고 상징물을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머리에 있었지만 떠오르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기본기가 없는 거냐면 아까 블레셋 법궤 뺏겼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자꾸 자기 나라에 저주가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자기네들의 제사장 마술사를 다 불렀어. 야 이거 외국 신인데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냐? 아유 그거 속죄제라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동물 여기다 넣어가지고 사람이 앞서가지도 않았어요. 소 2마리 앞에 대어가지고 알아서 가게 놔뒀어. 신이어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손대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처하고 그냥 신이라고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 노릇인데 이스라엘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법궤로 옮겼죠.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기고 다니던 나라였고 법궤를 너무 많이 본 나라였고 수도에 법궤를 가져오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익숙하게 내가 해오던 신앙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냥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중학생 전도를 제가 중등부 사역했으니까 전도를 했어요.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라면 8인분 끓여서 먹인 다음에 야 내 교회 와 그래가지고 애를 데려왔어. 근데 어제 그렇게 코 닦으면서 막 찢어진 나시에 반바지 입던 애가 완전 풀 착장을 하고 온 거예요. 애기가 너무 귀엽게 막 닥터 마틴 막 이런 거 어떻게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근데 양말의 포인트가 하얀색이었어요. 하얀 양말 딱 신고 까만색 바지에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 왁스도 바르고 왔어. 15분 전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헌금 어디다 해야 되니? 그래서 딱 헌금 넣고 찬송가 딱 피고 너무나 바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봤어요. 처음에 보고 너무 웃긴 거야. 귀여웠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았어 엄마? 진짜 걔 진짜 웃기더라. 어떻게 전도했는데 저렇게 지가 무슨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웃겼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신이라는 존재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확인했어요. 반대로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자, 군대 갔는데 제가 군종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군대는 군종병이 그냥 군대의 종교병이에요. 유불도를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가고 법당도 가는데 법당을 처음 가봤어요. 싹 들어가는데 일단 벌써 문양이 압도적이야. 막 이렇게 뒤틀린 연꽃 같은 게 쫙 깔려 있어요. 딱 들어가면 냄새가 2차적으로 진짜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상한 향냄새가 쫙 들어오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봤는데 이따만한 반짝이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막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엄청 경건하게 마룻바닥을 앞꿈치로 걸어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아이가 왔을 때도 그렇고 내가 신앙에 짬이 좀 있지. 나 예배 많이 해봤어. 여기서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 찬양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사도신경 해야 되는 거 알아. 난 조금 더 익숙하고 프로답고 부드럽게 예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안에 잊어버린 것이 있었죠. 순수성과 초심을 잊어버렸고, 예배할 수 있는 계속되는 호의를 권리로 여겨버린 내 모습이 있었고, 한마디로 군기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익숙함이 가져오는 무서움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이시고, 내가 언제든지 회개 기도하면 어이구 드디어 회개 기도했어 들어와 하는, 그러니까 아주 나에게 안 달라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사랑으로 나를 얻으려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요. 닿을 수 없는 존재를 만나는 일이고, 또 그 앞에 선 내 자금을 아는 일들은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질수록 조심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창조주라고 하는 점이고, 우리가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거룩성을 가진 분이고, 빛이시고 공의이고 심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거절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없다라고 비방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 광의의 하나님 앞에 그를 1대1로 직방으로 거절한 내가 하나님한테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신앙 막 죽었다고 목사님 저 회복이 필요해요 했을 때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수도에 갖다 놓은 모양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수도에 궤를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당시 문화에 통용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궤를 수도로 무빙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 돈 훔쳐봤어요? 전 많이 했는데. 자, 가난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 엄마한테 걸렸어. 그래서 내가 다음날 걷다가 똑같은 돈 갖다 넣어놨어요. 이러면 끝나나요? 친구랑 싸웠어요. 이빨이 나가서 임플란트 박아줬어. 그럼 끝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잖아요. 인격이잖아요. 모양하고 결과만 원래대로 해놓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린 너무 익숙하죠.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배해야죠. 뭐가 좋은 신앙의 모습인지도 알아. 진심으로 찬양해야죠. 죄 안 지어야죠. 나쁜 습관 버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무너졌는데 예전에 내가 신앙 좋았을 때의 모습을 똑같이 모방을 지금 한다면 나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회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필요하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건 맞는 일인데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뭔가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솔직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줬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의 약한 숙제, 또 내 신앙을 가로막는 어려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나의 의문들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론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방법들을 내가 솔직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 그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지 말고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내 심령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 사랑이요라는 가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 하지 마.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나 진짜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찬양이에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겁나 욕해요. 시편 봐봐. 그리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 그냥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은 내용으로 하라는 것. 인격적으로 진짜 교제하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것을 하나 꼭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열정을 가진 다윗에게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 하나를 전하세요. 그걸 볼게요. 자,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그런 일을 하셨고,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자, 7절에 하나님이 진노한 거랑 8절에 다윗이 분하다고 한 이 동사가 똑같아요. 와, 다윗 진짜 건방지다, 그죠? 다윗이 왜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 법궤가 오지 않게 된 상황 때문에 화난 건지, 하나님한테 화난 건지, 학자들끼리 얘기가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다가 이게 실패했으면 적어도 다윗은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아멘.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요, 두려움을 다윗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을 마음에 가지고 이제 다시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꺼내들고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목적과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분이구나. 우사가 죽는 걸 보며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구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아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베드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 나오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걔네 데려가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는 이 관점에서도 두려움을 주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도 두려움을 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시고 아버지시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특권이지 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인 두려움,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 그런 부분을 거절한 두려움, 선 넘지 말아야 돼요. 이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죄가 엄청 쉬워집니다. 죄를 함부로 지어요. 또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를 안 짓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를 안 짓는 순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 죄 안 지었으니까 뭐가 일어나겠지? 죄 안 짓는 게 왜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소위 예배를 봅니다. 예배에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인생으로 반응한다는 개념이 없고 예배를 공연 드리듯이 봅니다. 영화 보듯이 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 취급도 안 합니다. 반증은 핸드폰이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건 진짜 미친 것 같아, 그치? 진짜로. 나는 중고등학생이면 막 말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청년이니까 말도 못하겠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건 진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소개팅 나가면 핸드폰 해요? 아니, 영화 볼 때도 핸드폰을 안 보는데 매너 있다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을 하지? 야,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돼요. 나 아빠랑 얘기할 때도 핸드폰 안 보거든요. 내 꼰대인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안 무서운 거야. 그냥 영화 보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또 기도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따발통처럼 기도 겁나 싸. 그리고 딱 가. 그리고 뭔가 기도해놓고 내 인생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해요. 야, 오히려 나 그래도 힘든데 기도라도 했지.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세요. 이렇게 기도로 죄를 짓습니다. 봉사헌신도 무너지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보상심리가 있어요. 수고하면 뭔가 와야 돼. 그래서 마음에 구멍 생겨. 서운해. 그리고 화나. 나 안 알아주면 막 열받아요. 왜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나였으니까 봉사하면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기본기,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나의 죄된 모습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배든 기도든 찬양든 다 상관없어.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맞춰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이 두려움. 그럼 우린 평생 두려워해야 되냐?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뒤에는 안 읽었는데 얘가 지금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야, 하나님의 괴가 있으니까 그 집에 석 달 동안 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괴를 이제 정상적으로 메고 하나님을 모셔와요. 자, 모셔오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알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찬양 알죠? 그거 여기서 해요. 왕인데 막 옷 막 벗겨져. 막 이렇게 막 스트립쇼야. 막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야,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모셔올 때 두려움으로 모셔와요. 6발걸음 걸어가고 멈췄다 이렇게 두렵게 물어가면서 오거든요. 근데 두려움과 함께 뭐가 찾아왔냐면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신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진짜 깊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데에서 와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높일수록, 창조주일수록 무서울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고아예요. 고아인데 2명이 여러분을 데리러 와요. 저랑 차은우가 데리러 와요. 여러분 누구한테 갈래? 어렵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 그럼 저랑 대통령이랑 만약에 여러분이 데리러 왔어요. 여러분 누구를 픽하실 거예요? 대통령을 픽하겠지. 자, 빌 게이츠랑 내가 왔어요. 여러분 누굴 픽하죠? 빌 게이츠를 픽하죠.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내가 두려움이 들 정도의 크고 창조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기쁨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크심을 알 때, 근데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들 눈치 안 보는 기쁨. 다윗 이거 스트립쇼 하면서 춤췄잖아요. 아내가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목동 출신이잖아. 다윗 지금 아내는 사울의 공주였거든요. 여긴 귀족이야. 목동 굴러먹던 애랑 결혼한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다윗이 좀 정치적으로 움직였잖아. 궤도 갖고 올라 그러고. 그런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정신 나갔나 목동 출신 아니랄까 봐 옷 벗고 춤추고 있는 거 보고 미갈이 빡쳐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했더니 다윗이 이걸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미갈한테 반응을 해요. 조금 거친데 여성분들 마음 조심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움을 알고 그 크신 분이 나에게 온다라는 걸 안 기쁨이 생기니까 이제는 세상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죠. 안 보여요. 안 보여.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창조주가 나에게 온대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그것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무너진 나의 신앙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인가. 오늘 말씀 문을 나가시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과연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섬김과 또 삶에서 내가 말씀을 행동하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오늘 예배 여는 찬양 할 때 우리 마지막 찬양에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시간 경외하며 또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이런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창조주가 경영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많은 영역이 있지만 무너진 나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인 두려움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에는 과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찬양과 기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신앙의 영역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러진 않으신지요?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샬롬의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와 결단하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말씀은 무엇이었고 나의 기도와 나의 행함과 나의 결단과 나의 찬양과 나의 고백과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섬김과 나의 헌금과 나의 또 이웃을 돕는 모든 삶, 나의 삶의 지경에서의 모습들은 다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창조주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기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과 시간과 돈과 명예와 나의 자존심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받아버린 나머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이 있는지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정의이고 공의이십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샬롬이며 평강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백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예물로 이 고백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드린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샬롬으로 바꿔가는 일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되주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사랑함으로 차마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몸들 바 모르겠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강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